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다락방 강화라 불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자신이 육신으로는 비록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연합된 유기체임을 보여주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제자들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비유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려 밖에 버려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그 포도원은 매우 기름진 언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쓸모없는 포도원은 버려지게 되고 외부의 공격에 의해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어야 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다듬거나 가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그 고통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훈련 과정을 누구라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자신들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는데,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11장 21절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가지들이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택하였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가지, 즉 이방인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가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거되는 가지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곧 행함이 없는 성도라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이들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증명되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만 하고 도무지 행치 않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꾸짖으셨고 그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 있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맺게 되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열매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9가지 열매를 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생활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중심에 계실 때 흔들림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내 지혜가 아닌 그 하늘의 지혜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칭의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깨끗하다라는 용어가 두 번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각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과 신앙에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룩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3절에서는 칭의, 즉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품을 끊임없이 죽이고 버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고집센 장난감 병정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장난감 병정을 작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장난감의 양철을 사람의 살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철 병정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난감 병정은 사람의 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 양철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그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자아를 벗기고 온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자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옛 자아를 버리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능력을 나타냈지만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예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한다면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대로 응답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갖게 될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실한 약속입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구하는 그 기도는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거나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때 성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주신 목적이 제자들 속에 신적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 평안, 소망, 능력, 안정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